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손잡고 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대, 30대 이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뜨거웠고 비전과 꿈이 있었고 뭐든 마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20대 30대 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때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뭐 교회 하면 금방 부흥될 것 같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죠.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죠. 참 귀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데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노력하고 애쓰면 이루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안 됩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써서 뭘 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야곱은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단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돼버렸어요. 동생이 되고 나니까 형 에서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 에서가 다 가지고 가고 이 뒤꿈치 잡고 태어났는데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래 생각했어요. 내가 장자가 되기만 하면 장자권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은 다 회복되고 나의 모든 삶은 앞으로 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에스가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것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묻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서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서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로 사는 게 중요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부족한 부분들 잘 다독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자기를 성취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거기에 있어요. 자기로 살아야 돼요. 저는 배우 윤여정 씨를 좋아합니다. 오스카상 받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예요.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윤여정 씨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이쁩니까? 여러분, 윤여정 씨 이쁩니까? 이쁘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름다워요. 오스카상을 받고요. 각종 명품 회사들에서 협찬을 통보해왔어요. 우리가 옷 주겠다. 그 옷 입어라. 한 250개 명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윤여정 씨가 다 거부했어요. 나는 공주가 아니다. 나는 나로 살겠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로 살겠다. 여러분, 윤여정 씨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에 윤여정 씨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의 아름다움, 내 모습, 이걸 가지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다. 그게 세계가 윤여정 씨를 향하여 보고 있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 나름대로 충분히 매력적인 삶이었어요. 아니, 야곱으로 살았으면요, 어쩌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에서가 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직 장가가기 전이었으니까는요, 그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다 장가갔어요.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청소년이었죠. 그러면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해준 어머니 리브카, 자기의 유일한 지지자였던 리브카, 그때 헤어져 가지고요,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었으면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일평생 같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10대 어머니 떠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 얼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는요, 자기의 장자권을 뺏겠다는 이 마음의 울분 때문에요, 나가가지고는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돼 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집안의 불행이 거기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장자권만 가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뭔가 대로의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정을 떠나야 했고요. 형 에서는 울분 가지고 살아가야 했고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평생 살아야 했고요. 아버지는 쏘갔다라는 마음 가운데 분노를 삭히지 못했고요. 여러분, 자기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하지만 야곱은요,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요, 마음의 가운데 다시 행복이 찾아왔어요. 야, 라헬과 결혼만 하게 된다면 내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보고서, 야, 됐다. 요거 요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7년 동안 나한테 종살이 해라. 7년 동안 봉사해라. 말이 봉사지, 종살이죠.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7년 동안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수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7년을 채웠어요.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돼요? 야곱은요,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인생이 그래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 봐야죠.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으니 참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뭐 어디 하나에 꽂혀버리면요, 좌우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래 되겠거니 하면서 그래 가는 거죠. 그런데 떡 가서 보니까는요, 이런 엉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또 7년을 또 종살이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돼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야곱은 뒤늦게서야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49장은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해 준 축복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요셉을 향하여 축복해 준 이 축복의 내용만 봐도요, 야곱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자기가 자기 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의 어떤 이 힘쓰고 애씀, 땀 흘리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런 삶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어떠한가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리게 돼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요, 종으로 팔리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노예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그것도 다른 이국으로 팔린 노예예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이요,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스물스물 뭔가 불이 피어오르듯이요, 스물스물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한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 같았던 그 요셉의 인생이요, 피어오르더니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요, 가정의 집사가 되었어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바라보기에 자기의 인생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세워가려고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인생이었는데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요셉의 인생은 스물스물 뭔가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잘 세워지던 요셉에게서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옥에 갇혔다, 비전이 없는 거죠. 겨우 살아나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더군다나 보디발에게 마음에 이 분노를 가지고 옥에 갇혔으니 거기에서 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스물스물 피어오르던 거기에 찬물이 끼얹어진 게 된 것이죠. 그냥 푹 꺼져버리고 거기에 흰 연기가 푹 피어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누굴 만나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요, 요셉은 기껏 해봤자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그의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힘으로 요셉은 이제 한 사람의 가정의 총무가 아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당시 이집트 문명 하면요, 세계적인 문명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앞선, 지금의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패권을 붙잡고 있는 한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서는 총리로서 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이렇게 대조되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도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거기서 스물스물 다시 뭔가가 시작되고, 또다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거기서 또다시 어떤 전기가 마련되고, 자기의 인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땀 흘림과 그냥 우리의 손으로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49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기에 맞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사명은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축복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머니들이 축복하세요. 아버지들이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그러고 있거든.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왜 돌아가세요? 저녁 먹으려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잠자려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뭘 하러 집으로 돌아갔냐 하면요, 집에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은 밥 지어주고 옷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통로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자기는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던 삶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저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본 거예요. 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뭐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인가를 야곱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 시간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 가운데 살아라. 물질적인 축복을 해줘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축복을 해줘요. 리더가 되어라. 그저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리더가 되어라. 리더의 축복을 해줘요.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세워져라. 영적인 축복을 해줘요. 갈수록요, 더 중요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기반으로 리더가 되고,
리더의 축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세 가지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부탁해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다 모아놓고 어머니가 먼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거 알아요. 가정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하면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까? 부모면요,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냐?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축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리더로 못 세워지고 맨날 뒤쫓아만 가는 거예요. 왜 리더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지 못해요? 우리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매여서 야곱처럼 살아가요. 요셉처럼 살아가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꼭 기억하세요. 야곱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우리의 애성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십시오.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십시오. 밥 먹으려고 가지 말고 잠자려고 가지 말고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십시오. 다윗처럼 축복하기 위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깨달아 것은 뭐냐 하면요,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볼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되어도 다시 세워진다, 이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가뭄이에요. 불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나무는 스물스물 다시 세워져요. 어떻게 해서 세워지냐? 거기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심기워진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샘 곁에 심기워진 나무이고요, 샘 곁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공급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아서 이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고요, 요셉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고백을 야곱도 들은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이 영광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공급이에요. 뭐가 공급이에요? 이게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들에게서 쏘갔다는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붙잡혀서 찢겨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일평생 자기를 쏘겨 먹은 거예요. 여러분, 쏘갔다는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는요,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이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다시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배신감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지난 날들의 어떤 삶이 분노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속았다는 배신감에, 형들은 팔았다는 죄책감에, 요셉에게는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분노가. 여러분, 이 가정이 어째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가족들이 다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이래 될 수 있었습니까? 어째 이래 될 수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니까는요,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했다, 형이 했다, 이러면요 갈등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 나를 팔았다, 이러면 대립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러니까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게 공급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끌어안지 못할 것도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가지고 나만 영광을 누리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나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가지고 나만 군림하면 그게 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억눌림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 곁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샘 곁입니까? 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어디가 샘입니까? 여기가 샘이죠. 우리가 생명샘이잖아요. 여기가 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샘입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지는 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모든 것의 중심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장로님들의 삶이 복되다, 제가 왜 느끼냐 하면요, 시간만 나면 교회 오셔요. 시간만 나면 교회 오셔요. 한밤중에도 제가 뭐 늦은 시간까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떨 때는 11시 반, 11시 됐는 밖에서 떨그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이 한밤중에 누가 왔냐 싶어서 와보면요, 장로님 부부들이 와갖고 또 뭘 하시겠다고 뭘 손에 붙잡고 와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샘 곁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샘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삶이,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있으면 누가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한참, 한 10분이나 있으면 또 문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나요. 누가 왔다 가는 거예요. 뭐하러 왔다 가겠어요? 10분 동안 여기 와갖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가시는 거죠. 주중에 있다 보면요, 상당히 여러 분들이 왔다 그래 가셔요. 저는 그게 복되다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심입니까? 헌심입니까? 헌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헌신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헌심?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예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1절, 2절에서 주고 계시죠. 너희 뭘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 합니까? 아니요. 너희 몸을. 여기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여러분, 몸이 오면 마음은 오게 돼 있어요. 마음만 가면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몸이 오면요, 마음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이 와야 돼요. 헌신은요, 몸이 와야 되는 게 헌신이에요. 마음만 가는 것은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알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 마음 알지? 이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그게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와요. 몸이 와요. 마음 알지? 하면서 멀리서 이래 말하지 않아요. 몸이 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생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면요, 이제는 흘려 보내야 돼요. 요셉의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고기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고기 있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무밖에 못 살려요. 그런데요, 이걸 흘려보내면요, 그 샘의 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력을 뻗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선악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만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가 어떻게 돼 보려고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요. 야곱의 삶은요, 선악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맹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선악과의 삶,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요. 내가 어떻게 돼 보려고요. 내 힘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자꾸 선악과의 삶을 살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요셉의 삶은요, 복음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흘려보내니까는요, 요셉도 잘 될 뿐만 아니라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70명의 가족들이요, 이제는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그 흉년을 넘기게 돼요. 그 애굽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요,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안 죽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요셉의 삶은요, 흘려보내는 삶인 거예요. 야곱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있는 은혜의 삶, 샘 곁에 심겨진 삶을 사니까 이제는 그 가지가 담장 밖을 향해서 뻗쳐가게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언더 블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와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십니까? 아무도 안 보십니까?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만 하십니까? 예, 아멘. 예, 여기 보면요, 유재석과 조세호가 길거리를 가다 사람들 만나서 이제 같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 성공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재미있게 종종 봅니다. 거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스토리가요, 거기 안에 뭔가 성공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프로그램이 참 묘해요. 그냥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놀라요. 야, 어쩜 저렇게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었을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는 것 그뿐이에요. 그냥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놀라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의 성공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뭔 기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어렵게 일군 그 삶을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회를 세워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어떤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할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장 밖을 향해서 우리의 가지를 뻗쳐야 합니다. 내가 살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누군가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누리게 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보니까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곁에서 뭔가를 쭉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또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 다 똑같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무엇, 이것도 발견하고요. 하지만 안 되는가? 아니요, 뭔가가 쭉 되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인생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서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무언가 복되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